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오늘은 1절부터 8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만 7장 전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바다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6째 인을 떼시면서 우리는 진노의 큰 날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런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이 진노의 큰 날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진노의 날로, 신약에서는 소망의 날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큰 날,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날인데, 여러분, 이 6째 인을 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17절,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15,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 호통치는 자들, 높은 자들, 정말 위세가 등등한 자들, 이런 자들도 이 6째 인을 떼니까 다 두려워 떨면서 바위 틈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바위 틈에 들어가서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두려워 떠는 것을 넘어서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막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오히려 틈에 숨어 있는 곳으로 족하지 않아서 산과 바위에게 말해서 자신들에게 덮치라고 말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진노의 큰 날, 여호와의 날, 바로 여호와의 큰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들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계시록에서 바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이 날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통하고 괴로운 날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그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그 찬란한 영광스러움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누가 서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것이 7장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누가 쓰는가를 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뗄 때에, 즉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삽입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7장은 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인을 떼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두려워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이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한 것처럼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인 맞은 자 14만 4천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 맞은 자 14만 4천 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무리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복잡한 이해들이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인 맞은 자들이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 맞은 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즉 이 인맞은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그들은 흰옷 입은 자들이다 라고 확장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이들이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니까 내가 말하기를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맞은 자 14만 4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모은 이들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빤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 서겠는가라고 말할 때 이들이 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1절부터 8절까지 말한 자들과 9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말하는 무리들이 다르다, 같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실제의 수냐 아니면 상징 수냐, 이런 이야기도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14만 4천이 누굽니까? 이 입맞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 흰옷 입은 무리들,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었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 굶주리고 목마르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둠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로마의 압제에서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임을 우리 믿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이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있는 이들이에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가운데 계시록 2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누구예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14만 4천 인맞은 자들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누가? 안디바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인하여서 음료로 인하여서 짐승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들, 그들이 바로 입맞은 자의 14만 4천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니까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옷을 입겠다라고 말해요? 흰옷을 입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속에서 오늘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흰옷 입은 무리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이 14만 4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면 여러분 여기서 입맞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1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면서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9장에서부터 17절까지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모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14만 4천이라고 할 때는 무엇이겠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그렇게 이 정부가 빼앗아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원합니다.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여러분 이 14만 4천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에서는 이 자신들의 성도들의 실제의 수가
14만 4천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일 하빌과 지상 낙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의 이 성도의 수가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일찍이.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14만 4천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이렇게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한다라는 것은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르게 말하는 것은 연약함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미 이 신천지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구되어지고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가 실제 수고, 이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환란기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도구가 되어질 구속받은 유대인 선교사들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유대인 14만 4천의 실제 수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어떤 수인가? 첫 번째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무리의 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입맞은 자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지금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1장 1절에 노골적으로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이 종이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요한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말할 때 이 종이 바로 이 1장에서 말하는 종과 같은 종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도들, 또 순교당할 성도들, 또 순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동무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침받은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 여러분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인맞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칭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신약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보내는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 인맞은 자들, 이들을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12지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이 신약의 서신을 쓴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과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로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할 때 택하신 족속 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서신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누구예요?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육적으로 할례 받은 이 육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저 여러분 성경을 찾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들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너네들이 육적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침받은 자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즉 마음속에 하는 할례가 진정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은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또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례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입맞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입맞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역사 속의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이 바로 이 14만 4천 12지파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또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희박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솔로몬 시대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들이, 솔로몬의 아들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12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10지파가, 남쪽으로 2지파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 속에서 멸망해버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오시기 721년에서 722년에 결국 아스루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한 150년이 지난 뒤에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남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혈통을 지켜서 피를 썩지 않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거의 나라가 없어지고 혼혈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족보를 제대로 따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신약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상종하지 않고 개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상종하지 않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이 12지파가 혈통적, 즉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실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입맞은 자, 이 14만 4천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본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고난받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소망하고 세상이 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는 지상에 있는 전투적인 성도의 무리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진보해서 단순히 참된 성도의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참된 성도의 무리들의 또 다른 특징, 전투하는 성도들의 무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여러분들이 전투하고 계십니까? 싸우고 계셔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사단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욕심과 죄성을 끝까지 대적하고 싸우고 전투하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들의 특징, 전투하는 성도,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5절부터 8절까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12지파를 1만 2천으로 해서 14만 4천의 무리를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사람의 수를 모으죠. 여러분,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특히 사람들의 수를 계수할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수를 계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열별로 계수하되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몇 세? 20세 이상의 사람들로, 남자들로 그렇게 전쟁에 나아갈 사람들인데, 여러분 민수기 31장 4절을 보면 이들을 몇 명씩 대열에 세웁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몇 명씩? 1000명씩.
그러니까 여러분 12의 천을 곱한 수라는 것이에요. 12이 무엇입니까? 완전수죠. 완전수의 천을 곱한 것이에요. 승리하는 군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도전받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연약함을 맛볼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000씩 모은 것입니다. 12,000을 곱한 수의 천을 곱한 것이요. 144,000입니다. 승리한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누구랑 싸웁니까? 여러분, 누구랑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2지파를 나열한 것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지파를 이렇게 읽어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신을 받은 자가 12,000이에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 이게 순서가 여러분 막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헬을 좋아하죠.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고 그래서 라헬이랑 결혼을 하려고 7년을 수일같이 지냈는데 누구를 턱 줍니까? 레아를 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아랑 결혼하죠. 그리고 또 7년을 보내서 라헬을 또 맞이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두 사람에게 몸종이 있었어요. 라헬과 레아에게. 그들이 빌하와 실바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까지 모두 12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장 처음에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빠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가 없어요. 여러분, 단 지파가 빠져 있고 대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서 12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에서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단 지파가 빠진 이유가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거론합니다.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즉, 단 지파가 결국 사사기 시대 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후손들을 빼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요? 우상과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제공합니까? 우상을 제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돈. 물질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만큼 이것이 정말 우상이 되어버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발리에
갔더니 거기에는 집집마다 우상 단지들을 하나씩 다 집 앞에 다 세워놨어요. 힌두교 문화가 너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우상시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돈을 우상시하고 물질을 우상시하고 또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고 자식을 우상시하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이 우상인가? 여러분, 사단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환난과 핍박과 이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그렇게 사단을 숭배하게 했다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딱 맞물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게 무엇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또 강력한 것은 돈과 또 다른 것은 육체적인 쾌락이에요.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또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도 그렇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성을 우상하고 숭배합니다. 물질과 쾌락이죠. 이것이 우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우상이 되어 있어요. 전에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혼을 내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혼을 내면 어떻게 돼요?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우상인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다양하게 사단은 세상 속에 뿌려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꼭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거 있잖아요.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우상이에요. 12지파에서 빼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다 지파를 맨 앞에 또 제일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있는 것은 계시록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로, 이사야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쟁에서 무엇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대장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시는 것은 친히 당신이 칼을 뽑아서 앞장서셔서 사단과 싸우시고 죽음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뒤에서 호통치시며 돌진하라고 말하는 졸장부와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앞서서 사단과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요, 이긴 싸움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이 서신을 써 내려갈 때에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한 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과 동시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도 말하였고,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어떠한 것도 빠지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가 이겼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들과 장수들과 권세자들과 부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고 괴로워하고 그 보호자를 보는 것으로 몹시 두려워하지만은, 이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향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여 갈 때,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정복하고 우상을 박살내고 우상을 깨트리면서 승리자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입맞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무엇을?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우상들과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1000명씩 불러서 12,000씩 14만 4천이 된 것은 완전한 승리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서 이긴 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대장으로 끝까지 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는 참된 성도의 무리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전투하는 참된 성도의 무리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승리한
참된 성도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인침을 받은 자의 인을 닦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인을 친다라는 것은 고정된다라는 것이에요. 보장된다라는 것이에요.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어려운 계시록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듣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인 맞은 자인 것이 분명함을 확신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의 확실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천사 넷이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사방이라고 하는 것, 역사 속에서도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나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사방, 내 모퉁이에 천사들이 서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서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거 보았다. 또 다른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이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람을 불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들에게 또 한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데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말하는데 뭐 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인칠 때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심판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정한 백성들의 인을 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분의 의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한계도 하나님께서 다 품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단자들이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해 돋는 쪽이 어디예요? 동쪽이죠.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동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쪽이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계 지도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극동 지방이죠. 동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쪽에서 올라온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이거를 동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이 동쪽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해 돋는다라고 할 때 이 해 돋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가 돋을 때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속초에서 창에서 해가 돋는 것을 볼 때 위엄과 굉장히 영광이 느껴지죠. 아,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숭배를 하는 이유를 알겠다. 아침에 찬란하게 뜨는 태양이 바다를 붉게 피색으로 물들이더니 하늘도 빨갛게 물들여요. 그 장화망을 보고 몇 시간을 달려서 집에 왔는데 그 태양이 나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태양을 숭배하는 이들이 어떠한 마음에 사는지 알겠다. 100년이 지나도 그 태양은 거기서 뜨고 동쪽에서, 1000년이 지나도 그 태양은 그 동쪽에서 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113편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59장에서도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는 것임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스겔서 43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을 대한민국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단의 교주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동쪽, 해 돋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쪽에서 올라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권세요 능력이요 힘을 가지고 나타난 천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천사가 모퉁이에서 바람을 맞고 있는데 그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멈추라는 것이에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람의 대상이 누구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인재앙을 떼고 있지만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죠. 앞으로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 쏟아질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맞은 자들이 땅이나 바다에 재앙이 쏟아질 때에 뭐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친받은 자들은 그 재앙 한복판에서도, 그 심판 한복판에서도, 그 두려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대가,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왜 지키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저도 말씀 이렇게 연구하다가 가끔 제 도장을 꺼내가지고 책에서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꼭 찍어요. 누구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거라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는 건 제 거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새롭게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갖고 있었던 제 책들이 다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 예전 번역하고 새 번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새 책을 하나 사서 그 책을 봤어요. 그런데 번역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혹시나 갖고 왔나 해서 계속 훑었더니 저쪽 구석에 아주 오래된 옛날 버전, 그리고 막 종이가 누래졌는데, 이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좀벌레들이 좀 있는지 이렇게 몸이 가려워요. 그런데 상태는 엉망인데 해석이,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정리가. 그래서 제가 도장을 꺼냈죠. 도장을 꺼내서 앞에다가 도장을 콕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주석인데, 저 이름이 창세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제 가까이에 있는 책꽂이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상태는 새 책하고는 완전히 겉표지도 엉망이고 속 내용의 실제 상태도 엉망이고 활자도 읽기가 힘들고, 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실적인 현장이 많이 망가졌어도 무엇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실제로 진실되고 거룩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이마에 콕 찍는다는 것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일로 와. 가장 좋은 자리에 있어라. 내 거야. 내용이 좋으니까, 내용이 중요하니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딱 됐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도장, 인장 반지를 꺼내서 요셉에게 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 거야가 아니라 너는 나와 동일한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제를 요셉이 한 것입니다. 바로처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누구 도장을 갖고 온 거예요? 누구 도장 갖고 왔어요? 여러분,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의 바로의 도장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어떤 강대국의, 이 로마의 그 강대국의 시저의 도장을 갖고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온 그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한 장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6절.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끌려간 그 배경 속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칭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데, 그 가운데에 행한 모든 가증한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의 표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현대인들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지금 이 현대 교회가 그렇게 가증한 것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이러면 되지 않는다라고 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인을 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여러분 이렇게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요?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침받은 수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인치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그 어떠한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큰 풍랑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 참된 성도들의 무리의 수인, 상징수인데, 그는 역사적인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성도의 무리라는 것이에요? 전투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칼을 내려놓지 않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근신하여 끼어서 끝까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있는 사단과 더불어서, 우상과 더불어서 전쟁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인친받은 참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친받은 14만 4천임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무리들, 그 피에 옷을 빠른 환난 가운데 나온 이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린 양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승리자로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인을 어디에다 찍었습니까? 이마에다 찍었죠.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었어요? 패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패가 이마에 있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로, 승리한 자로, 전투하는 구원받은 임받은 자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성결, 세상과 구별된 자로 이 땅에 드러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조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신에 지배받는 그렇게 왕과 또 장군들과 권세자들과 돈 있는 자들과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두려워하는 자들과 철저히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때, 이 세상의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14만 4천의 입맞은 자인 것이 확실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천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가 승리한 자들인 것을 분명하게 알기에 이 시간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단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제외된 것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그렇게 제외되었다고